코로나 상황이 참 여의치 않죠.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우리 감염되고 있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감염이 되었다는 소식, 그래서 이번 주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걸린 분도 가족분들도 참석할 수 없게 된 소식들을 여러 분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로부터 아무도 해받지 아니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작고 미미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는 커져서 창대해져서 세상 속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며 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살폈고요. 그 말씀은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서도 우리도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작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 점점 자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죄를 깨닫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가서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안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의 큰 나무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자라가게 될 것이고, 아울러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성품과 삶이 변화되어서 성숙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내다보고 기대하고 기도하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각 성과 동네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이제는 갈릴리 사역 다 끝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왜 올라가시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 동네와 성을 다니시며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질문이 뭐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속에 말씀 전하고 있는 중인데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구원을 얻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이 사람이 던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생각하고 뭔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해 놓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할례 받고 그 의식에 참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 조상적부터 가르쳐 왔던 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구원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회개하라 천국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이요 유대인들이 처음 듣는 말씀일까요? 예?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유대인들이 처음 접하는 복음인가 말이에요. 아니에요. 조상적부터 구약 때부터 이미 다 가르쳐 왔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구약 성경에서 어디서 가르치는 거죠? 제사제도요. 여러분 제사제도가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제사의 제물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왔다는 것은 율법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심이 위함이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제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건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건데 그들이 전혀 다르게 뒤집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아주 작고 미미하게 임한다. 그러니까 질문이 생긴 거예요. 아니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적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2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많은가 적은가 그 질문한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많고 적음이라고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그보다 더 근원적인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과 관련하여 던진 질문한 그 사람에게 주신 대답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객관적으로 질문하고 있죠.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야, 구원의 문제는 너의 문제야.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너의 문제야. 너는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관심 둘 게 아니고 너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야 돼. 그렇게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야. 구원받으려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쓰라는 단어는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럼 좁은 문은 뭐고 넓은 문은 뭐예요? 네? 지금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좁은 문은 뭐고 넓은 문은 뭐냐고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는 문이라고요. 근데 어떤 문이요?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넓은 문은 뭐예요? 넓은 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문이요.
그게 뭐죠?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구원이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요, 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넓은 문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이 넓은 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지금 7장 13절 14절에서 읽은 것처럼 넓은 문은 어떤 문이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일 뿐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은,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방식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그건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은 뭐라 그러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만 구원의 문이고 구원의 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하는 내용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 회개한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다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넓은 길로 갔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들 앞에 있잖아요. 자기들 눈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죠. 주인이 문을 닫을 때가 있다고요. 그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긴 하지만 언제까지, 끝까지 영원토록 열려있는 문이 아니에요. 닫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기회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이 닫힌 다음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기 있죠?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2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주님과 함께 식사도 나누었대요. 먹고 마셨대요. 그리고 말씀도 들었대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예수님이 유명한 랍비로
이미 소문나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 의식하고 자기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유명한 랍비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했다고요. 식사 교제를 했어요. 복음서를 읽어봐도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하는 사례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뿐만 아니죠. 그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겠죠. 길거리에서도 수도 없이, 아니 회당에서도 수도 없이 안식일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도 자기들의 생각과 삶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누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들의 생각과 삶은 하나도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뜻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5절에서 그랬잖아요.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요. 왜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 지금 예수님이 식탁 교제도 함께 나눴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인데 왜 모른다고 하실까요? 나는 알지 못한다.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내가 알지 못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몰라서 모른다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게 2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들로 모른다고 말하는가 하면 저들이 행악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악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여러분 그건 악의 열매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악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을 악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행악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과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것,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행악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기 생각대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불법을 행했다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법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스스로. 그래서 인간들이 그 법을 따라서 살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행하는 일들이 다 악이요 불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천국문이 닫혔을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그들, 천국에 적은 수만 들어갑니까? 아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좁은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힘써야 구원을 얻는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 불법, 그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는가, 주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의 뜻대로 행하면 결과적으로도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 속에서 행하면 선이고 주님과 관계 없이 살아가면 악인데, 실제로 보세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다 선한 열매가 돼요. 근데 주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하면 그건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우리 사이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는 주님의 기준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른 관계인가, 그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가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는 주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른 관계인가, 바른 관계 속에서 행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는 주님의 기준이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잘 섬겨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만일 주님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해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네? 나는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도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한다면 그 얼마나 허망한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주님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주님과는 관계없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고요. 그리고 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주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요. 바리새인들처럼. 중요한 것은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바른 기준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생으로가 아니고, 최종 심판대 앞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행한 것이다.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주님이 알게 되는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주님이 나를 알게 되고 알아주게 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보통 우리는 인생들이 어떻게 살죠? 주님이 나를 주는 것에 관심 두기보다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세상이 알아주기를 관심 두고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줄 때 사실 우리 대부분 다 왕자병에 걸렸고 공주병에 걸려 있어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기분이 좋아지죠. 살만 나죠. 행복감에 젖게 되죠.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삶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알아줘. 그러면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삶이란 다른 거 아니죠. 쉽죠. 간단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능은 뭐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고집 피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넓은 문이고요. 내 감정과 내 느낌,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라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과 관련해서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라고요?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율법 잘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내려놓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 그 일을 이루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다라는 의미라면,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의 뜻은 똑같이 내 생각, 내 기분,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해라.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본성이 내 생각과 내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주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유지해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렇죠? 예수 믿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타락한 죄성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늘 충돌하는 거죠. 늘 긴장관계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시죠. 네? 성령님이요. 우리가 영이 살아서 우리의 영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내 기분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이 승리하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은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최선을 다해라.
다른 말로 올인해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텨내라.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보라. 지금 그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라. 네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좀 걸고 살아봐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세요. 왜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자신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걸음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쓴 잔 때문에 씨름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을 쓰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경험하는 거지만 현실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면 쉽습니까? 치열하게 싸워야 되잖아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힘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인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인생을 좀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갈 때 성령께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을 쓰면 오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회개함으로 얻는 그 은혜 붙잡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에 힘을 써서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으로 힘겨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다른 이유 없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 뭐죠? 딱 성경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담겨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을 가진 육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만드셨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순종하며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육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의 인생에 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음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불순종하며 살면 영육간 약해지고 병들 수밖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 믿어 회개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좁은 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요, 예수 믿은 우리들도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며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힘써야 돼요. 거기에 인생을 올인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어려운 때
그러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힘을 쓰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자라며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새들이 깃들이는 축복의 나무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음으로 그 축복을 다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